제가 노래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요. 말할 때는 좀 벗어도 괜찮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어요? 요즘에 우리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심과 진정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건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 모임이 가지는 기능들이 좀 회복되고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창대하게 되는 비결. 네. 어떤 설문조사에서 자존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20대가 언제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그걸 조사한 건데요. 이런 거는 그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미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5위는 외모가 불만족스러울 때 자기 얼굴을 보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4위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도 하고요. 3위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나는 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20대이기 때문에 2위는 취업하지 못할 때 나는 좀 뭔가 모자란 것 같다. 1위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누군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가 못나 보일 때가 있다고 젊은이들이 캐주얼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공통적인 정서는 어떤 거냐면 왜 나는 잘하지 못할까? 누군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시간표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자존감 있게 키울지 그런 이야기들에도 솔깃하게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들으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은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가지는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사는 삶의 범위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데 요즘은 비교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초라해질 때 주로 어떤 대상하고 비교하세요?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저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제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좀 비슷해 보이고 가까이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있죠. TV에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주로 우리가 TV에 나온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이어서 동경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삶이 곧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어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갔죠. 여기 1위에서도 나왔듯이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 이 표현은 곧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개인 방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예전에 TV를 보면 정말 생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른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좀 못나 보이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굉장한 경제적 소득도 있다는 것들을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더 많이 자기 자신이 좋아하기가 어렵답니다. 비교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런 애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얻으려고 애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 고비를 넘겨라, 뭐 그런 얘기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뭐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잘했고 하면 자기를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할 때 우리 자신의 자존감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조언을 따라서 스스로를 막 칭찬합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되게 막 드러내려고요. 그래, 잘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내 자신이 회복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생각의 함정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시각 자체가 곧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스스로 혐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좀 자존감 있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 안에 좋은 부분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순간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더 크게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좋아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선결 과제는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것도 내 안에 부정적인 것도 진짜 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일 텐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너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특히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막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응급실에 이렇게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구타당해서 온 여자분들을 뭐 조사해 보면 비공식적으로 사모님들이 제일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부정적이고 아프고 죄악된 모습들도 나일 텐데 그런 내 모습을 혐오하고 극단적으로 감추려는 형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데 자기가 힘들거나 집에 가서 가족들을 구워 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사실 힘든 부분이 다 있는 건데 그 힘든 부분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걸 애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너무나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면 자기 안에 착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거나 허용된 곳에서만 드러내서 굉장히 특정인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상담하면 너무너무 착한 애인데 식구들은 엄청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보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 장난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선하고 착하고 너무 싹싹하시고 그러면 남편을 잡으시겠구나. 경험을 통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자녀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좋은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아이 그렇죠 힘을 확 받다가 아이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한마디만 탁 하면 마음이 툭 떨어지고 막 큰일 난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사실 아이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아이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강함은 강함대로 속상해하고 애도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감추고 은폐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 용어로 애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도하고 우울해하고 난 형편없어 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에 대해 피드백하고 좋은 것만 찾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 울 수 있는 사람, 그 자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 있어요. 처음엔 용기가 막 생길 수 있죠. 나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거야. 신앙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기도 하죠. 난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하고 나 이런 사람 변화될 거야.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데 나의 연약함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 이제 성실히 살 거야. 이제 살을 뺄 거야. 공부를 해볼 거야. 돈을 벌 거야. 여러 가지들 계획을 세우지만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계획들은 오히려 나를 학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자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눈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감사가 필수적이죠. 제가 선교지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음식 사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음식을 살 수 있는 이유도 제 손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복음을 제가 영어로 전한다는 게 너무나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좀 물어봐서 팁을 물어보고 설교 원고도 받고 연습도 해보고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사님의 조언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영어로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 사람이다. 얼굴 빨개지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잘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잘하는 사람, 절대 얼굴 빨개질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영어 설교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기회로 삼고 선교사도 아닌데 얼굴 빨개질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영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하고 그럼 제가 준비를 해서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저를 생각해서 통역을 붙여주시겠다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얼굴 빨개지고 나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속상해서 울면서 나의 자신을 애도하면 그 다음 디렉션이 생기죠. 나를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루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면 지금까지 살았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크게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애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거나 욕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지금 나를 안아주고 울어주는 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는 데 자기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애도와 감사가 맞추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다음에는 정말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역대하의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 짧은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역대하에 대한 설명인데 핵심은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인데 제가 그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국문 성경에는 비슷한 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목사님들이 이게 다르다는 걸 엄청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히브리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왜 완전히 다르냐면 장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열왕기서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열왕기도 똑같이 왕들의 역사, 사무엘부터 열왕기의 내용이 역대기에 거의 비슷하게 복사되어 있는데 사무엘부터 열왕기의 내용들은 어떤 의도에 의해 쓰여졌냐면 예언자적 기능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라. 너희가 포로가 된 이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게 사무엘부터 쓰여진 열왕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미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망하고 성전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독자들의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 열왕기서를 읽을 때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된 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이유를 알려주세요. 아직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들의 이유를 너희에게 찾아야 된다. 너희의 죄악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갔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는 뭐가 많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다윗조차 십계명의 한 반절은 어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간음하고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과 함께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은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작되었다면 성문서에 포함하는 역대 상하는 포로기가 다 지났어요. 이미 우리 잘못인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성전도 세워봤어. 그렇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식민 경험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역대기서는 쓴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듣는 독자들은 이미 애도와 감사가 끝난 거죠. 이미 충분히 슬펐고 감사할 거 감사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대기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도 나쁜 짓을 거의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나쁜 짓이라고는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이 오게 한 거죠. 역대상에 나오는데 그것도 왜 기록되었냐면 다윗이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의 그 과정 가운데에 예배 드림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예배 드린 장소가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장면이 있는 것이지 웬만한 다윗의 문제점을 다 가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역대기만 읽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안의 소망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여호와의 약속에서 찾아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겐 이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가 되고 돌아온 지 오래되어서 그곳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역대기의 격려를 통해 그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역대 상하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애도와 감사의 기간이 지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창대케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창대케 되는 비결. 그건 여러분 1장 1절에 드러나는데요.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 이들에게 예배가 곧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지 않는 진단처럼 보이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대하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기에서는 존경받는 왕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존경받는 왕이고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나쁜 왕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전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그가 창대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창대하게 된 원인을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것이 예배인 것에 주목합니다. 역대하 1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성막을 세웠던 기브온 제단으로 가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일명 1000번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1000번제 헌금해가지고 1000번 헌금하시겠다고 이제 1000원짜리 1000장을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1000일 동안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0마리의 희생을 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00마리를 했다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제가 1000마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냐면 맥락이 좀 다른 예언서에서는 희생 제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나서 예언서들에서 드러나는 제 예배에 대한 평가로서 희생 제사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제물 때문에 배부르고 별로다. 싫다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가져온 1000번제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리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의 양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정성이 부족한 거라 좀 더 정성을 들여라. 이거는 주로 어디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굿할 때 좀 더 쓰라고 그래야 복 임하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배부르고 예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좀 지나가지고 야 1000번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했던 예배들, 하나님의 배부르다고 얘기했던 예배와 솔로몬의 1000번제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1000번제의 정성은 귀한 것이지만 1000번제여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식의 등식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실수록 큰 복이 임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이상하구나. 그죠?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 여기서 이 제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거든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 구절은 뭐냐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냐? 예배 때 네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죠.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 소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소원에 관심 있으세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 궁금해하세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도대체 넌 뭘 원하느냐? 네가 예배에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 상하는 원래 한 책이에요.
임의로 자른 거지 원래 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역대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지만 너에게 내가 영원한 약속을 해줄 것인데 그건 네 자손이 성전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할 거야. 이게 역대상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냐면 하나님 원래 언약하셨던 거 있죠? 하나님 원래 하려고 하셨던 거 그거요. 그거 해주세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서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솔로몬이 구했던 두 가지가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안에 예배하러 올 때 네 안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의 소원은 곧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부러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빌어가지고 또 솔로몬처럼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걸 주시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내 안에 다른 게 채워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바랬던 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 도대체 안에 네 중심에 뭐가 있어? 제 중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 야, 너 진짜 예배다. 내가 받고자 하는 건 1,000번째가 아니라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어떤 기대와 어떤 소원들을 담고 나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창대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창대해지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자들이 창대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잘 나가면 목회자로서 좀 잘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만약 제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저와 함께 협업하시고 싶은 분 혹시 없으세요?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적절한 예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 사람과 같이 하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 저 사람과 손잡고 싶다. 그런 사람 주변에 좀 있으세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복이 내게 임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는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분명히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어들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것을 나눠 갖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살아있을 때는 그 빛을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그의 나라 임할 때에 그 창대한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눠진다는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의 비교로서 제일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제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행위인데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는 그 이유가 써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꽤나 명백하게 그 내용이 써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하고자 하신다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제사입니다. 더 나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하다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끌어다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내 생각이 가득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다. 여러분 삶의 창대함이 시작된 것이에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4년 동안은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동산의 정책의 그 변화와 함께 민심의 변화로 집을 매매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급하게 이사할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빠졌어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 아파트를 홍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좋은데 나가야 되니까 이제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문제가 전셋값이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조금만 더 반경을 넓혀서 좀 멀리 가면 어떨까? 더 넓혀서 좀 멀리 가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집을 구했어요. 여기서부터 이 동네보다 훨씬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집을 구한 것, 내년에 길바닥에 나앉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의 큰 은혜다 생각하면서 제가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집을 구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평소에도 그래도 기도하고 사는데 그런 문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이 나와야 될 텐데 이왕이면 싼 집이 나오면 좋겠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살 집이 여기 있으니 막 뭐 이제 간증집에 나올 듯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걔가 집 때문에 아주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을 구하고 나서 집 구하면서 어떤 간증들과 이런 거 있지만 구질구질 해가지고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 어쨌든 그런 집 구하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집을 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되게 도전하시더라고요. 넌 왜 계속 네 일에 나를 초청하려고 하냐? 네가 집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 것 같냐? 너의 가정이 어디에 사는지 내가 관심이 없을 것 같냐? 나를 왜 그렇게 대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는 나 집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좀 빨리 증거를 보여주든 뭘 해가지고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제 일에 관심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사는지 관심 없는 거 아니지. 그거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갈 곳이 없는데 제가 어디 사는지 하나님 관심 있으시죠? 하나님의 일로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집을 구해도 되는 일을 내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을 이 말씀 묵상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창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왕하겠다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의 일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창대함을 누릴 텐데 마치 하나님을 일하지 않고 내 일에 관심 없는 아주 이상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몰아세우는 제 모습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일하셨는데 일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좀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마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일 천 번째 안 가져왔으면 예배당 들어올 생각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과부의 동전 두 입을 왜 기뻐하시느냐?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 일하심에 이거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키우시는 일에 돕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왜 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뭔가 지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미신적인 도구나 우리 삶에 관심 없는 이상한 존재처럼 몰아세우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뀌는 게 혼자선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소원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 소원이 너무 가득 차 있고 너무 힘들고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세상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아니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 일하시고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바뀌는 예배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 삶에 참대함의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망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고 역사 가운데 일하셨으며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은 단순히 개인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코자 하신다면 우리의 창대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잘 되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나라를 내 안에 충만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내게 기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달려가자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광성 드림학교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니다.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정성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애 보낼 학교 없으니까 학교 좀 세워주세요.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학교가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학교 교육에 대한 의문 하나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이 수많은 사람의 동참으로 이 놀라운 학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같이 소원하는 자들이 와야 됩니다. 이 학교를 세우실 때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광성드림학교에서 사용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후에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광성드림학교에 사용받았던 즐거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이곳에 입학시킬 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많은 정성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입학 평가를 할 때 아이에게 잘하라고 당부도 하고 학비도 준비하고 부모로서 부모 면접도 하고 이런 과정이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뭘 원해서 여기 왔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창대한 자리로 우리 아이를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물가를 아이들을 끌고 올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건 그 아이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환경들, 세상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참 연약해 보이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오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점증적인 성장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자녀 보지 말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그의 영혼을 위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사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처럼 존중하고 기도하고 때론 견제하며 함께 가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들 코로나 기간으로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과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연약함을 잘 지도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풍부한 넓은 눈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이 짧더라도 질 높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맑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일정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대면 예배로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6학년과 중고등과정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초등과정 많이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중등과정 등록 과정이 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고등과정 또한 많은 관심 가운데 새로운 식구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학교에 보이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과 2021학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들이 주 안에서 바른 생각과 넓은 마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 주시며 이제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결정하고 지혜가 필요할 텐데 주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2021학년을 잘 준비하는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마무리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걸 분명히 알며 나아간 학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창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을 품겠습니다 다짐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